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런 죽는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했는데요. 또 선교하러 가던 도중에 각종 사고로 죽기도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했던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존 오웬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존 오웬은요,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때에 오웬은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은 존 오웬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을 저주하고 더욱 그 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제3자의 시각에서 고통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는 하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아니면 이 세상의 고통까지 주관하실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까지는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극심한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11명이나 되는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면 가장 위대한 청교도라고 평가를 받는 존 오웬의 자녀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막 신약이 개발이 되거나 초자연적인 섭리로 죽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건과 사고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웬의 자녀들이 죽어갈 때 갑자기 신약을 개발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아이들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때마다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지만 자연현상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 되겠고요. 각 사람의 선한 자유의지도, 악한 사람의 악한 자유의지도 다 허용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맞추어서 역사하는 분이지, 과학과 의학의 역행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분이지 악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초자연적으로 때마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발휘하신다면 세상에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존 오웬의 자녀들이 모두 죽는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흑사병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현대에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인만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에 직면할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의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욥도, 예레미야도, 시편 기자들도 일시적으로 불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터가 무너지게 될 만큼 큰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터라는 것은요, 터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는 국가 존립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할 정도로 큰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은 이러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터가 무너지게 될 정도로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었는데요. 다윗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 터가 무너질 정도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쏘는 화살을 맞기 직전이었다. 이게 다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악인이 쏘는 화살을 맞기 직전이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죽음의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0년 이상을 쫓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록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크게 슬퍼하며 목 놓아 울기도 했잖아요. 다윗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터가, 개인적인 근간의 터가 무너질 만큼, 삶의 기반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도망가라. 네가 지금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주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그 근간,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늘 성전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의 터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감찰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통찰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터가 무너질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초자연적으로 막 갑자기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전 후에는 11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고 더 나아가 아내마저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라도. 역시 존 오웬은 이 세상에서 생명에 다하는 순간에도 소망을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존 오웬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존 오웬의 11명의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항상 24시간 우리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또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통당할 때 탕자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때에 힘이 났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할 때, 존 오웬이 모든 자녀들과 아내가 죽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우리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마주칠 수 있어요. 이게 다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나님의 의인화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이 어디 있어요? 눈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눈은 자동적으로 마주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위로의 시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선, 자애로운 시선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같이 힘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눈을 마주칠 때 우리가 그것을 교감하면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과 눈빛을 교환할 수 있고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눈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보기만 하면 마주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떠한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또한 장차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이나 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